안녕하세요. 기열이 오빠가 제가 되게 오래전에 전공했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러시아어를 얘기하니까 너무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어, 저는 처음 왔거든요. 청신부. 근데 청신부에서 이렇게 말씀 어,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 순재 오빠의 그 생명의 원천 이거 말씀 파일이 개인톡으로 오고, 이게 도대체 나한테 왜 왔을까 생각하거든요. 이거 왜 보낸 거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냥 따로 들으라는 건가 보다 하고, 왜 이런 걸 나한테 보내지 하고, 근데 보니까 듣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말씀할 때 참고하라고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 목사님 말씀을 처음 그때 얼마 전에 들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느낌이 다른 게 진짜 신기했어요. 그때는 그 말씀이 별로 저한테 즐겁게 들리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그 말을 하는 목사님도 너무 새 사람으로 알아지고, 저한테 이렇게 들리는 것도 너무 은혜로운 말씀으로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저 2018년도 그 당시 때 제가 목회자 모임 그 매주 목사님 말씀이 나왔을 때 정말 한 주도 안 빠지고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상하게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하여튼 말씀 듣고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이렇게 특별히 준비를 못했어요. 준비를 못하고 그냥 저한테 이 예수를 이렇게 지금 처음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안 돼서 그렇게 알아지는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신기하고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도 너무 이상하고 저는 정말 대구교회 그 남아 있었던 이유가, 물론 뭐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처럼 뭐 성령이나 뭐 기도 이런 걸 믿음 이런 걸 요구하지 않으셔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너무 너무 이렇게 일단 그런 종교에서 이렇게 떠나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그게 되게 안식이 됐었는데, 제가 그때 막연하게 교회를 이렇게 오면서도 나중에 진짜 여유가 되면 직장도 생기고 이렇게 제가 원하는 뭔가가 이렇게 딱 생기면 그때 예수를 알아봐야지 하고 20대 때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예수를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진짜 뭐 이렇게 목사님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살고 싶다 이렇게 출발했던 분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을 잘 이렇게 모르고 일단 목사님 말씀을 정말 좋아했고, 하지만 그것도 깊이 들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예수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어 제가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모태 신앙이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저희 집이 이렇게 삼공단, 대구에 있는 삼공단 아시죠? 거기에 부모님이 다 그런 쪽에
화이트 칼라가 아니고 공장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신경 쓸 시간적 정서적 뭔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신 분들인데 제 어릴 적 기억에 그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교회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선생님들이 저를 엄청 예뻐해 주시고 맨날 업고 교회를 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집에서는 따뜻함을 느낄 수 없는데 교회 가면 너무 이렇게 잘 해주고 그러니까 제 어린 시절에 좋은 추억은 그러니까 교회 선생님들하고 같이 있었던 하여튼 그런 게 전부고 하여튼 그런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이런 저는 저의 이런 믿음이 이제 확 무너지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순식간에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저는 기도하고 진짜 제 속에 뭔가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되게 아름답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는 그 사람들인 집에 가보면 이제 분명히 교회에서 열심히 다 엄마 아빠도 교회 그때 순복음 대구교회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기도하고 나오면 주차장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다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데 원래 이렇게 늘 싸우는 부모님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근데 거기에 플러스 이게 사탄의 뭔가 안 좋은 거 받아서 그 영향 아래 있는 거다라는 게 저를 되게 짓눌렀거든요. 그게 더 플러스 마음의 짐. 근데 또 그걸 해결할 때는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뭔가 이런 악순환 속에서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 고등학교 때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이게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믿고 있는 이 생활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인간의 뭔가 정신작용보다 하등한 종교 생활 같고 그냥 집만 떠나면 저는 그 사탄의 역사에 그 그림자 속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유일한 목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독립하는 거였어요. 그 이성적인 인간이 돼서 혼자 사는 거. 너무 그 그래서 제가 이 동의하지 않은 믿음 생활에 종지부 나는 이 기독교 생활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물론 어렸을 때 믿고 그때 그렇게 했지만 싫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철학과 삶이라는 수업을 정말 기다렸거든요. 그걸 들으면 왠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철학 수업을 들었는데 철학 수업이 아니고 이제 성경 얘기를 저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철학의 가장 그 근원을 얘기한 고대 철학의 기원이 그걸 물이라고 이렇게 맞아요. 그 탈레스 그런 걸 듣고 진짜 너무 뭔가 이렇게 이성적인 사고에도 근원이 있구나. 너무 매혹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걸 얘기하시는 김진희 진희 오빠는 칠판에 철학에도 근원이 있지만 내 인생에도 근원이 있다. 내 마음의 고향. 그렇게 고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셨는데 그것도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그 철학을 말하는 사람 얘기를 선생님의 얘기를 계속 듣다가 이제 마지막 고대 철학 뭐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나중에는 그 철학 수업이 이제 끝나가는데 결국엔 세상엔 답이 없고 그 선생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으로 너무 제가 진짜 약간 절박한 마음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혼자였던 것 같아요.
그 많은 학생 중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좀 약간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진짜 그래서 뭐 정말 주위를 도서관을 정말 맴돌았던 것 같아요. 계명대학교 그 도서관에 선생님이 있는 시간을 이렇게 알아서 맴맴 돌고 그때 질문도 사실 딱히 없는데 아 그냥 선생님 계신 그 거기 그 사람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마음속 깊이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이 선생님이 원하는 게 다르다. 뭔가 그런데도 이- 그런데도 뭐 이렇게 계속 주변을 맴돌다가 어느 날 그 대명동 계대 지금 없어진 그 도서관에 연구실이 있었는데 거기를 또 찾아갔거든요, 제가. 근데 아마 그날이 이제 수요일이셨던 수요일이었어요. 수요 집회 저녁에 이렇게 하는데 너도 같이 갈래? 이렇게 해서 저는 너무 좋아서 이제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그 제가 다녔던 순복음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 교회를 다시 이제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아마 그 교회 분위기나 이런 게 이렇게 저한테 좀 이질적으로 안 느껴졌던 게 아마 수업을 듣고 이미 그 이렇게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그 철학 안에는 길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따라서 그 교회에 이렇게 첫 발걸음을 했는데 하여튼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이 뭐가 이렇게 특별히 어떤 면이 좋다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좋았고 그리고 저의 그 종교적인 그 어두움 있잖아요. 사탄의 존재와 플러스 그 이렇게 사탄을 진짜 내쫓기 위한 어떤 종교적 행위 이런 게 설명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왜 이 교회는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도 가진 적이 없고 설명도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다 사라졌어요. 진짜 어두움이 사라지고 정말 그때 어 진짜 여기서 살면 되게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여유가 되면 예수를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금 어 지금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믿는 거 있잖아요. 모태신앙적인 어떤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사실 되게 그렇게 믿었던 것도 지금 되게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내가 동의를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이렇게 알게 되면서 진짜 음, 이제는 진짜 예수를 이렇게 알고 싶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책도 좀 읽고 성경도 보게 되고 몇십 년 만에 성경을 다시 보게 되고 윤동이 오빠의 그 강의도 마가복음 그 강의도 이렇게 듣는데 듣는데 이게 이게 아마 제가 이 그 십자가 안에 그 사건 속에서 완전히 끝나게 된 이 사람 예수를 제가 만나지 못했으면 그 강의를 제가 들을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이렇게 대구교회에 왔지만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이 이렇게 잘 될 것이다.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되고 그냥 다 좋게 흘러갈 것 같다는 어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이 저는
분명히 대구교회에 제가 뭐 제 발걸음으로 왔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대구교회로 보내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났던 순간순간이 진짜 너무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각인돼 있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안 나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이렇게 막연하게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사고도 안 일어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딱 당했을 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이 뭔가 의지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그렇지 못한 환경에 처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저는 쉽게 이렇게 제 안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약간 외골수적인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그랬나?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속에 이상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계속 하고 싶은 그런 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정말 예수를 알면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다. 정말 사람인 예수, 신의 아들인가, 뭐 사람의 뭐 그냥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는가라는 질문도 가질 수 없잖아요. 일반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종교 안에서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의문이 교회에서 들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한데, 저는 진짜 교회에 와도 동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의 목표, 나의 소원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안 되는 어떤 자리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 상태에서 제가 지금 구속의 복음을 2년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여기 정숙희실에 와서 앉아 있고, 그냥 혼자 이렇게 막 눈물 흘린 적도 되게 많고. 근데 진짜 이런 걸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한의 구조로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게 이런 건가?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는 진짜 너무너무 진짜 하기 싫은데, 저도 어떤 뭔가 미덕의 방패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미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미덕은 진짜 할 수만 있으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고 싶은 사람들이 저는 진짜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선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미덕을 따라 살던 사람이 아니고, 어디선가 이렇게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뭔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아마 깨졌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은 되게 후련해요. 후련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같은 이걸 이렇게 저는 그래서 아마 목사님 말씀하고 좀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어떤 표현 속에 이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은 목사님의 어떤 표현 때문에 되게
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는 정말 이 자리를 몰라서 그랬던 것 같고, 예를, 예를 들면 제가 너무 바보 같은 짓을 정말 많이 했는데, 어, 저는 정말 경수 오빠를 남편이 아니고 형제로 정말 사랑하거든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정말. 그래서 그게 마치, 그게 왜 그런 충성심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여튼, 오빠를 쓰시는 하나님이, 그니까 경수 오빠를 따라 살면 진짜 하나님께로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너무 웃기는데? 같은 오빠를 위해서 건강과 뭔가 이렇게 서포트도 내가 다 해주고 싶고, 막, 오빠가 이렇게 체력적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피곤해지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냥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게 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되게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가짜였어요. 진짜 가짜였어요. 너무 웃긴다. 근데 그게 아마 끝나야 되는 거였는지, 지금, 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여튼 근데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그런 자리에서 됐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되게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다가, 이제 지금은 갑자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러시아어를 이렇게 근데 원래 기어리 오빠 러시아어를 제가 원래 러시아어를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영어처럼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영어는 저한테는 외국어고 러시아어를 들으면 그게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한 번씩 잊어버릴 때마다 듣고 그러는데 러시아어를 막 듣다가 이제 목사님 말씀이 이 자리는 너무나 쉬운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써서 노력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예전에 목사님이 어, 저한테 러시아어를 너가 하니까 내 책을 좀 번역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한 번도 했던 적이 없어요. 했던 적이 없고 왜 나는 직장이 더 급한데 저런 걸 부탁하실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는 또 그게 또 생각이 나서 러시아어를 또 정말 열심히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길을 잃게 돼요. 그래서 뭔가 쉬운 걸 하라는 자리가 이 언어를 선택하라는 건가? 그래서 영어 하다가 갑자기 러시아어 하다가 갑자기 영어 하다가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랬던 적이 있고, 또 그런 저를 보고, 이제 제가 그렇게 막 헤맬 때, 와, 정말 임용 공부도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아무것도 안 된 채 시간이 계속 가는데, 옆에서 오빠는 박사를 그때 경북대학교에서 정말 빨리, 정말 빠른 속도로 박사도 되고, 강의도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이상하게 감사가 안 됐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경수 오빠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면 하나님이 강의하시는 자리로 이렇게 보내신 거면 되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인생에 진짜 열매가 없구나 이런 생각만 계속 들고 경수 오빠가 철학을 하지만 오빠는 진짜 제가 대학교 때 진이 오빠가 그렇게 복음을 여러 명에게 이렇게 선포하듯이 하셨는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경수 오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되게 짐이 없겠구나 오빠한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그 전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은 어떤 세상의 원리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곳이지 그 안에서 이거를 얘기하면
얘기하면 얘기하면 제가 없었겠지만 그걸 얘기할 수가 저는 없겠더라고요. 그 저는 이상하게 그러면서 아 오빠가 이 대학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뭔가 이렇게 교회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이걸 이렇게 살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어떤 한계, 육체적인 한계 이런 게 저도 같이 오고 또 나이도 들고 이러니까 제 인생에 진짜 열매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시간이 계속 가면 아무것도 안 되고 임용도 안 되고 러시아어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처음에 마음 먹었던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되는구나. 그때 제가 미덕은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이 들렸거든요. 미덕은 가짜야. 미덕은 소용이 없어 했을 때 저는 그 말이 하나도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상하게 그 말이 하나도 안 좋고, 그냥 예수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 말만 들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대구교회를 만나서 이때까지 살았던 게 그냥 다 실패? 지금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고, 물론 저보다 더한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분의 어떤 발끝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지만, 그 대구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 정말 커다란 나무 같았던 그 대구교회의 그 나무의 한 그늘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한테까지 그 모든 게 다 가짜였다. 그, 그냥 봤던 거, 대구교회 안에서 이렇게 들어서 좋았던 거, 내가 들어서 좋아서 취했던 거, 그런 것들로 다 이렇게 드러나니까, 진짜 이 예수 앞에는 어떤 옷도 입고 올 수가 없는 거구나. 진짜 이 사람은, 진짜 목사님이 어떻게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다. 너도 이 사람이고, 나도 이 사람이고, 또 세상에 나가보면 또 이 사람이 사실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이게 어떤 이제 자꾸 설명을 하려는 어떤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논리 안에서 뭐가 이렇게 시간의 순서상 제 대구교회 안에 이상한 역사가 이렇게 고백되는 거지만 진짜 이 예수를 알게 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라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죄가 행위적인 죄가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행위에 있는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뭔가 이렇게 거짓말을 막 하고 그런 죄가 아니고 이건 정말 근원적인 위치의 죄라는 게 알아지니까 저는 정말 회개가 돼요. 정말 회개가 되고 이제야 동의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결별했었거든요. 그게 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다른 데 있었구나.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고, 음,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냥 사람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이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 이 수식어가 사라진 그 예수를 만나니까 이상하게 사람이 좋아지고, 사람을 기다리게 되고, 제가 그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 있잖아요. 의라는 그 미덕을 추구하는 사람의 그 깊은 본성 안에는 자기의 의가 있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 의가 처리돼야 된다. 뭐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는데 납득이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체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새로 시작한 판이 너무나 맞고,
어, 진짜 지금 대구 교회가 예전과 너무 다르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내디딜 때마다, 지금 진짜 예수가 나타났다. 진짜 예수, 교회 안에서도 저는 속았던 거예요. 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사람이, 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자리에서 제가 이 사람 예수를 만났고, 어, 할 수 있으면 제가 이 예수를 더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음, 제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다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했는데, 정말 그분을 닮고 싶어요. 진짜. 진짜 이제는 그런 의가 없는 이 사람 정말 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를 목사님 남겨주시고 가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목사님이 아무리 남겨주셔도 저는 못 알아볼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제 한 걸음 한 걸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여기 오시지 않는 분들에게도 빛이 돼서 진짜 참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 너무 세상에 빛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그래서 이 복음이 저는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어떻게 저의 이런 끈질기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퀘스천이 다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이 사람 예수를 만나게 된 게, 저의 이제 시작이거든요. 전 정말, 이 사람이 없으면 저도 없고, 제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없으면 이 사람도 없어지는 거겠죠? 하여튼, 이 사람 안에, 너무 머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좀 이 예수였구나.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게 될 수 없는, 진짜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게 어느 순간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제가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물론 제가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저도 약간 사람들이 이런 얘기 이제 할 때마다 어떻게 조용조용하게 말하냐고, 성격이 너무 성격이 아니고 화법이 되게 조용해서 마음에 든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듣는데, 저는 그렇게 조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되게 성격이 좀 되게 모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조금이라도 막 거슬리고 이러면, 이때까지 좋은 관계였다가도 딱 뭔가 이렇게 단절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부대끼는 걸 잘 못하고 그런 걸 아마 경수 오빠가 잘 알 거예요. 제가 너무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이런 위치에서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알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거보다 즐거운 일이 있다가도 이상하게 거기서 또 이 예수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온 세상에 예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이런 복음을 이렇게 만방에 전해주고 가셨거든요. 목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세상에 진짜 밥을 먹기 위해서 나가지만
제 이름은 예수 안에 있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있는 경수 오빠가 저한테 되게 많이 쓰였거든요. 본의 아니 저의 어떤 이런 저도 몰랐던 나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셨나?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형제의 말을 좀 잘 듣는 그런 자매가 되고 싶고 근데 너무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저는 모두 이렇게 오빠의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말을 좀 잘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데는 인간적인 한계도 있고 그렇게 연합하는 데는 너무나 장벽이 많은 사이지만 예수 안에서 진짜 경수 오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목사님을 못 만났을 것 같아요. 되게 결혼하고 저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되게 대단한 면들을 되게 보고 좋아하시고 뭐 하여튼 그런 미덕들을 이렇게 많이 느끼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만 저는 다른 자리에서 목사님이 왜 대단할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 예수를 남겨주시고 가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세상의 빛인 예수가 정말 참 사람이고 이 안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안에 있게 해주신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네. 모든 분들께 저의 길이 돼주신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혹은 저를 좋아하시는 분이든 저를 꺼리게 하시는 분이든 다 제게 진짜 길이 되신 분들이고 앞으로 길이 또 돼주시길 너무 바라고 말씀 너무 길게 했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